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월 14일 주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기 위해 저희들이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방향제시 받는 그런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부터 주님은 우리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이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우리 1절만 다시 한번.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이 좋은 주님을 여러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함 받게 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 그 피가 우리를 죽음에서 또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죄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못 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며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길을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6월절에 우리 천사의 심판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지켰던 그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되기 원합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당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당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리로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리로다.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당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아멘.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면 그들이 기쁨으로 나오게 됩니다. 복음의 빛을 비춰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등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해 이르는 지혜에 네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은 다시 한번,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해 이르는 지혜에 네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아멘.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더욱더 예배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15장 부르시면서 더욱더 예배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 그 세상을 찬양해 주오셨네. 우리 죄를 인하여 죽으시서 저 영원한 생명문 여시였네. 오래전 높이세 괴한 말씀 듣고, 오래전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 힘입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주 예수님이 나여 기뻐하네. 주 예수님 우리가 만날 때엔 그 기쁨을 어디에 배하리요.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 힘입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예배 가운데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영과 진정으로 진리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가슴 문을 활짝 열고 주님께 내 마음의 깊은 곳까지 다 들여다 주님 볼 수 있도록 열어놓고 주님의 임재하심을 아버지와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 가운데 당신의 생각과 당신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동문 81번을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다같이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에 계시도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주간에 합심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막에 있는 대로 우리 기도 제목 또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에 2021년 주님 저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영적 성장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성장, 예배 회복, 성령 충만 받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치료되게 하시고 백신 보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교회 장소 앞으로 대면 예배 하게 될 때 교회 장소를 주님 잘 마련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꼴가따와 또 이렇게 안달라에 있는 우리 협력하는 교회들 사역자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평강과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진학과 취업과 직장생활과 결혼과 모든 미래를 주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건강과 가정과 직장과 이직과 사업과 인간관계 모든 영역을 축복하여 주시고 출입국이 어려움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족들 가운데 아픈 분이 있다면 주님께서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려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와 통일과 경제와 외교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교회에 대한 차별적인 제재가 풀리게 하여 주시고 인도에 신속하고 편만하고 핍박이 감소되는 이 세계 복음화의 도구가 되는 그런 인도 땅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개종 반대법이 또 이렇게 국회에서 통과됐다고 하는데 인도에 그로 인해서 우리 인도의 기독교인들이 위축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교회 새벽기도 또 아침 큐티 또 성경 통독 저녁 기도회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시간 되는 대로 또 이렇게 참여해서 믿음의 성장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의 거룩한 날 거룩한 빛으로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일 성수에 온전한 성령 충만과 기쁨이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내 자신과 주변 상황에 매몰되었던 우리의 모든 관심과 시선들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옮겨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영적 갈급함을 아시오니 이 자리를 통해 은혜 받고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뜻 따라 살기 원하는 우리의 영을 채워주시고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직 2020년이라는 시간에서 새로운 해 2021년이 완전히 익숙해지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새해의 7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지치지 않는 새 힘을 주시고 2021년 새해에 믿음 성장과 예배 회복 그리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면 세계의 질서가 바로잡힌 건강한 성도가 되게 하시고 일상에서 개인 경건 생활을 세우고 견고히 하려는 노력을 통해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갖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현재 공동체가 함께 묵상하는 출애굽기 큐티 말씀을 통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더욱 깨닫습니다. 막연히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금송아지와 같이 실제로 눈에 보이는 무언가에 더욱 의지하고 집중하며 열심을 내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또 세상의 소리 및 개인의 연약함으로 인해 기독교적인 바른 가치관을 갖기 어려운 이 시대에서 말씀과 묵상,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의 기도보다 크게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성도들의 삶을 위해 기도합니다. 학업과 진학과 취업, 사업, 업무, 육아, 가정의 모든 삶을 위해 기도하오니 각 개인의 삶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소망과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 삶에 임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생명의 말씀 선포를 위하여 강단에 세우신 김정구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목사님의 머리 위에 기름 부음을 더하여 권능과 권세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선포의 시간에 딱딱한 우리의 심령이 깨어져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생명의 말씀이 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생명으로 축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결단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6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1절에서 21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여 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1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러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잠깐 우리 말씀을 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들이 깨닫지 못할 때에 예수님께서 너무 안타까우셨습니다. 주님 그 마음 저희들이 깊이 이해를 하며
이 시대에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깨닫지 못하는 아버지 영적으로 마음이 어둡고 아버지 영적인 지각이 떨어져서 깨닫지 못한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안이 밝고 우리 영적 능력이 탁월하여서 말씀의 깊이를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에 부족한 종이 주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생각이 이 시대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종의 부족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잘 이해되어지고 집중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제가 최근에 존경하는 또 목사님, 저보다 나이는 좀 어린 것 같지만 존경하는 목사님이 설교를 이렇게 한 번씩 듣는데 그런 설교를 듣는 가운데 많이 깨닫고 또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 때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또 이렇게 힘들 때 모임으로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근심 걱정을 준다면 모이지 않는 것이 낫다. 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있어서 찬반 감론 얼박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에 왔으니 안 모여도 되겠네. 아이고 이제 집에서 예배 드려도 되겠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모일 수 있다면 최대한 모여야 한다는 겁니다. 모일 수 있다면 최대한 모여야 되고 그게 맞고 정말 모일 수 없는 환경이 되었을 때는 우리가 어쩔 수 없지만 그렇게 모여야 되는데 문제는 예배에 내가 왔다. 예배에 참석했다. 그것으로 아이고 숙제 다 했네. 내 할 일 다 했네. 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주일날 교회에 와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 가운데 흩어졌을 때 흩어지는 교회로 잘 모여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주일날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을 점검하고 방향성을 체크하고 또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 연대감을 확인하고 그런 것을 가지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세상 가운데 나가서 내가 교회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소금과 빛의 비유를 드시는 겁니다. 소금이란 것은 그 자체로 이렇게 녹지 않고 있으면 아무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소금으로 모였다면 다시 한번 세상 가운데 흩어져서는 그 소금이 세상 가운데 녹아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한 영향을 끼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없으니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세상 가운데 이렇게 손가락질 당하고 이런 코로나 사태가 있었을 때 이러한 논쟁 가운데 본질을 잃어버리는 그런 교회가 됐다. 정말 우리가 흩어지는 교회로서 잘 모일 수 있었다면 주일날 모일 수 없었지만 월요일 토요일까지 흩어지는 교회로 세상 가운데 정말 믿음 생활을 잘하고 그 가운데서 신실한 삶을 살았다면 한국 사회가 바뀌었을 것이고 또 이런 것 때문에 모이는 것이 맞다 모이지 않는 것이 맞다 이런 불필요한 논쟁이 없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한다고 모이는데 힘쓰지 않아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모일 수 있을 때는 최선을 다해 모이는 것이 맞죠. 그러나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흩어졌을 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어떤 삶을 사느냐 어떤 교회의 삶을 사느냐 어떤 성도의 삶을 사느냐 어떤 교회되는 모습으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살아내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모이는 예배 가운데서는 우리가 자신을 점검하고 방향성을 확인하고 재무장하는 그런 모이는 교회 흩어져서는 세상 가운데 교회됨을 나타내고 정말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 될 수 있도록 살아가는 소금이 완전히 녹아져서 섬에 들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 인구가 20% 아닙니까? 20%나 되면서도 영향력이 없어요. 여러분 부끄러운 얘기지만 우리나라 이 권력의 실세들 가운데 기독교인이 많습니다. 집사님들이 많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은 장로님입니다. 웬만한 당대표들 다 집사예요. 그런 영향력이 없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가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르간 그레이스 교회 성도들은 흩어지는 교회 흩어졌을 때 더 교회다운 모습으로 섬기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그런 교회 되시길 바랍니다. 모였을 때만 아멘 아멘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또 정말 주님을 따르는 참 제자의 삶, 참 교회의 모습으로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에봇을 입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대제사장이 대제사장 되기 위해서는 대제사장은 모든 백성의 죄를 대신 하나님께 구하고 그 죄를 대신 비는 중보자 역할을 했는데 평범한 인간이지만 그에게 하나님께서 에봇이라는 특별한 옷을 입히셨어요. 그 에봇을 입었을 때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오늘날 신약시대 때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시면 예수님께서 친히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을 이어받은 자들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에봇을 입어야 돼요.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에봇을 입지 않으면 우린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이 에봇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에봇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입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대제사장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은 사명이 있어요. 대제사장의 에봇에는 가슴에는 12지파의 이름을 적었어요. 어깨 견장에는 6지파 12지파의 이름을 적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들을 중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에봇으로 입고 이 세상 사람들을 중보하는 대제사장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런 사명이 있어요. 우리의 본업은 대제사장의 삶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이렇게 직장 생활 또 여러분의 직분은 어쩌면 그거는 부업이에요. 정말 우리의 본업은 대제사장, 제사장의 삶을 사는 겁니다. 뭐 시간적으로는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지만 우리의 본업은 대제사장.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슴에, 여러분들의 어깨에 어떤 사람의 이름, 어떤 사람을 위한 중보자, 어떤 중보를 하고 있는지, 가족의 이름, 친구의 이름, 여러분 직장 동료의 이름, 그런 이름들을 여러분의 어깨와 가슴에 새기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그래서 에봇을 입으라.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영광된 삶입니다. 복된 인생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왔다가 잠깐 살다 갑니다.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생활인으로 살다가 가는 게 아니에요. 대제사장의 삶,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중보하는 삶, 나를 통해서 한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고 12사람이 주께로 돌아오고 그 사람의 죄를 대신 하나님께 구하고 주님 저 영혼을 불쌍히 해주시고 저 영혼을 구해 주시옵소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그것마다 값진 인생이 있겠습니까? 우리 군사학에서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서 다른 생명을 구하고 또 다른 생명을 2명, 3명 구한다면 그게 군사학적으로도 굉장히 유익하다. 뭐 그런 내용을 제가 읽었어요. 나 하나 들여서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고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예, 그런 대제사장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 제 설교 중에 주로 이제 어떤 내용들을 보면 이 시대에 대한 분석,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성경에서는 이 시대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제가 그런 설교가 주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우리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저걸 알고 나를 알면 모든 전쟁에 승리한다, 그런 말이 있듯이 우리가 이 세상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을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의 어떤 철학이나 세상의 경영학이나 세상의 처세술로 이 세상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분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지혜로운 삶을 살 것인가, 지혜로운 삶을 산다는 것이 뭐 손해도 안 보고 늘 성공하고 그런 삶이 아니고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을 파악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어떤 삶인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은 어떤 삶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삶은 어떤 삶인가, 정말 내 인생에 참 복된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이것을 우리가 같이 나누는, 제가 그런 설교를 주로 많이 하는데 특별히 오늘 이 설교도 그런 내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은 아닙니다. 우리가 주재원들이 인도에 나와 있지만 주재원들이 인도 사람이 아니에요. 인도에 살지만 인도 사람이 아니죠.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 국적을 갖고 있어요. 언젠가는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언젠가는 천국으로 돌아가는 천국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늘 천국을 염원하고 천국의 어떤 스탠다드, 천국에서의 어떤 상급, 천국에서의 어떤 삶,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도의 시장 환경을 알아야 인도의 비즈니스에서 성공할 수 있듯이 이 세상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된, 하나님 나라의 성공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9절에 예수님께서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죠.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고요. 그 다음에 남은 것이 7광주나 있었어요. 근데 이런 놀라운 기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 읽은 대로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힐난하고 예수님을 계속 시험합니다. 그런 기적을 보고도 그들은 믿지 않아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또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더 이상 내가 너희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지 않겠다. 표적을 주지 않겠다. 12절에 그 말씀 있잖아요. 이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그런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게 되십니다. 갈릴리 이제 강 건너편으로,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게 되죠. 가게 되는데 이 제자들, 예수님은 계속 이 바리새인들의 이 완악함, 이것을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냐면 14절에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1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 저 바리새인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영향이 사람들에게 끼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자들은 아이고 우리가 먹을 떡이 없네. 그러니까 강 저편에 떡을 두고 온 거예요. 예수님을 포함해서 13명 아닙니까? 12제자와 예수님 13명. 13명이 먹어야 떡이 있어야 되는데 떡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마음속으로 떡 그러고 있는 거예요. 계속 떡 생각밖에 안 해요. 아이고 우리가 강 저편에 가면 저 호수 저편에 가면 먹을 게 없겠는데 어떡하지? 계속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사상과 생각에 우리 많은 유대인들이 영향을 받으면 안 되겠다. 그 생각을 하고 오시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15절에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았냐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떡 없는 거 가지고 말씀하시는구나. 왜 너희들 떡을 안 가져왔냐. 그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 말을 하는데 제자들은 떡을 안 갖고 왔네. 아이고 예수님이 우리 떡 안 갖고 왔다고 이렇게 꾸짖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본질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본질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누룩과 떡이 연관성은 있죠. 누룩이 뭡니까? 누룩은 이스트. 우리가 이제 인도에도 난이 있잖아요. 난이 갈릭 난 이런 버터 난이 있죠. 그런 거에도 이스트를 아마 조금 넣을 겁니다. 그러면 약간 부풀어 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떡이 2종류가 있는데요. 이스트, 누룩을 넣은 떡이 있고요.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이 있어요. 근데 이 누룩을 넣으면 빵이 막 부풀어 오르잖아요. 그만큼 영향력이 크다는 거예요. 금방 이게 확산돼 간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사상과 생각에 영향받지 않기를 원한다. 그 말씀이에요. 주의하라의 말은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에 영향을 받지 마라. 그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아이고 우리 먹을 떡이 없네. 그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늘 우리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라. 그런데 우리는 계속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기보다는 이 세상의 떡, 경제 문제, 이 세상의 현실, 그것을 먼저 생각하죠. 그것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심히 안타까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인데 우리는 모든 것이 충족되어야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직이 있어야 되고 경제의 기반이 있어야 되고
사람이 있어야 되고 이래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그 이후에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우리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제자들이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럼 누룩이 뭡니까? 누룩 아까 제가 이스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누룩에 대한 배경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빵을 구울 때 누룩을 넣기도 하고 누룩을 넣지 않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누룩을 어떻게 구해서 넣냐면 한번 이제 누룩이 들어갔던 빵을 먹고 난 다음에 빵을 조금 남겨둬요. 그 안에 누룩이 아직 남아 있겠죠. 그러면 그 누룩을 뜸팡이로 이렇게 사용합니다. 이렇게 그 밀가루 반죽을 띄우는 역할을 하죠. 그걸 남겨놨다가 그 다음 빵을 만들 때 그것을 또 집어넣어요. 그래서 또 부풀어 오르고 또 그러면 그 빵을 다 먹고 나서 남은 것도 좀 놔뒀다가 그런 식으로 계속 누룩을 이용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 가운데 유월절, 무교절이 되면은 절대 이 누룩이 들은 빵을 먹으면 안 됩니다.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돼요. 딱딱한 빵, 누룩이 들지 않고 그냥 딱딱한 빵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 누룩을 다 집에 있는 누룩을 모두 다 없앱니다. 그때는 정말 누룩이 집에 하나도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누룩을 지금도 이스라엘에는 그런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유월절이나 무교절이 되면 나라에 있는 모든 누룩을 다 없앤다 그래요. 서류상으로 없앤다 그래요. 서류상으로 그걸 다 없애고 요르단이나 이런 데다 다 내보냈다가 유월절 무교절 기간이 끝나면 그때서야 요르단에서 이 누룩을 다시 갖고 온다 그래요. 서류상으로. 우리나라에 누룩이 하나도 없다. 또 실제로 또 뭐 많이 누룩을 없애기도 하겠죠. 그렇게 해서 유월절을 보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정상적인 누룩을 넣은 이 빵을 먹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누룩이란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거룩하고 정결한 예물을 상하게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누룩이란 게 사실 일종의 썩는 과정이잖아요. 썩는 과정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누룩이 들어감으로써 물론 빵을 맛있게 하는 기능도 있지만 누룩이 들어감으로써 성한 것을 부패하게 만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누룩이라는 것은 그런 약간의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됐어요. 그래서 나쁜 것들이 크게 퍼져서 사람들에게 해를 줄 수 있는 그런 힘의 상징, 그것을 누룩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숨은 어떤 세력, 그것을 누룩이라고 말씀합니다. 잘못된 영향력, 잘못된 영향을 끼치는 것, 그것이 누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룩은 누룩인데 어떤 누룩이냐?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무슨 뜻이냐? 먼저 헤롯의 누룩을 말씀드립니다. 이 누룩이란 것이 급속하게 번지는 특징이 있잖아요. 나쁜 영향이라는 뜻인데 헤롯의 누룩이란 것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유대 지방의 정치적 상황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는 로마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았는데 이 헤롯을 추종하는 이 제사장 계파, 사두계파라 그럽니다. 이 사람들은 이 로마의 체제에 절대적으로 순응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정치적으로 결탁합니다. 로마에 협조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혜택을 누리며 사는 겁니다. 세소가 된 것입니다. 자기 한 몸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세상의 큰 권세 앞에 무릎 꿇고 그것을 처세술로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것을 지혜로 생각했어요. 그것을 성공이고 출세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헤롯의 누룩이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적당히 신앙생활 하면서 결국 마음속에 추구하는 것은 세상에서의 영광, 신앙은 저버리고 세상에서 누리는 복을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것. 뭐 어떤 불신자를 얘기하는 게, 불신자들은 아예 예수님을 모르니까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적당히 세상과 예수님 사이에서 줄타기 하고 절대 손해 안 보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고난은 피해 다니고 일단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관심이 있는 그런 부류, 그런 사람들이 헤롯의 누룩에 감염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을 성공의 방편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십자가를 쫓겠다는 생각도 없고 적당히 신앙을 팔아서 세상이 주는 달콤함을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실용주의자들이죠. 나쁜 의미의 실용주의자들. 명분보다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 돈과 능력만을 추구하는 사람들, 성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쉽게 배신하고 친구를 사귈 때도 자기에게 유익이 있을지 따지면서 사귀고, 이런 사람들을 헤롯주의자들이라고 합니다. 헤롯의 누룩에 영향받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세상 권력에 유착하여서 권력 앞에서는 쩔쩔매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항상 효율성, 실용성, 합리성만을 추구합니다. 그것만 생각합니다. 가치나 의미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유형들이 보면은 전형적인,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전형적인 세상에서 성공한 CEO들, 여러분 성공한 CEO들 중에 이런 분들이 혹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눈물도 감동도 없고 차가운 기계예요, 기계. 이런 사람들을 보고 성공했다고 세상은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적응주의자들, 이 세상에 적응하는 사람. 이들은 세상의 변화에 매우 민감합니다. 세상의 변화에 민감해요. 그래서 매우 똑똑해 보이고 세상 변화에 민감하지 않은 우리가 상대적으로 둔감한 사람으로, 시대에 뒤처진 사람으로 생각되어질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런 사람들은 자기 꾀에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주변에는 신실한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진 좋은 CEO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전혀 그런 삶과는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헤롯의 누룩에 오염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헤롯의 누룩에 영향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면, 아이고 그러면 목사님 이제 우리는 공부도 하면 안 되고 세상에 영향을 받으면 안 되니까 공부도 하면 안 되고 직장생활도 하면 안 되고 오로지 교회에 모여서 기도만 하고 예배만 드리고 오로지 주님만 섬기며 살아야 됩니까? 혹 여러분 이렇게 반문하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학생 때는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배우고 준비하고 영적으로 단련해야 됩니다. 훈련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헤롯의 누룩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것을 어떻게 피해야 할지, 그것을 어떻게 이렇게 잘 대응해야 될지, 그것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세상이 작동하는 메커니즘을 배워야 돼요. 학생들 열심히 공부해서 그 헤롯의 누룩과 같은 이 세상의 작동 메커니즘, 이런 것을 판단하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는 목적이 그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알아야 되죠. 세상이 작동하는 메커니즘을 잘 파악하고 세속 권세의 실체를 분석하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세상의 권세에 좀 더 지혜롭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순응하는 게 아니고요.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력을 쌓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들 밑에서 그냥 순응하면서 그들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살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고요. 지혜롭게 대처하기 위해서. 여러분,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뱀처럼 지혜롭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열심히 실력을 쌓아야 됩니다. 열심히 스펙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필요합니다.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직장에서 파묻혀서 신앙생활 적당히 하면서 직장에 충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직장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지키고 직장생활의 경험을 살려서 건실한 사업 모델을 내가 만들겠다. 건실한 기업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내가 직장에서 이 경력을 쌓아서. 이것이 하나의 예가 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직장생활을 하더라도 목적이 분명히 있는, 헤롯의 누룩에 감염된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즉 세상에서의 성공이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의 성공이 목적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이용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이 되는 도구를 만들고 그루터기를 조성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세상에서의 성공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상의 것을 이용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이 되는 도구를 만들고 그루터기를 조성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잘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헤롯의 누룩에 영향을 받았나? 아니면 정말 하나님 나라에 내 마음이 정해져 있는가? 여러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헤롯의 누룩은 여러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제 바리새인의 누룩. 바리새인의 누룩은 뭐냐? 겉으로는 세상에 무관심하고 거룩하고 아주 믿음이 좋은 것 같고 주로 아마 주의 종의 경우에 해당될 수도 있겠습니다.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종교적 열심은 있으나 형식주의에 빠지고 형식주의. 그 다음에 은밀하고 기묘하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 리더십을 잡고 교회를 장악해가는 종교 기술자들. 이들이 바리새인의 누룩에 해당하는 자들이에요. 종교 전문학교에서 어떻게 신도들을 잘 다루어야 할지 지식과 기술을 연마하여 그것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장악하는 자들. 그래서 성도들을 종교인, 종교기계로 전락시키고 교회를 종교행위의 기계적 작동체제로 만들고 성도를 영적 노예로 전락시키는, 과거의 유럽의 교회들이 그랬어요. 과거의 로마 캐톨릭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중세시대 때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또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후에도 중세의 로마 캐톨릭이 이런 행위를 했습니다. 바리새인의 누룩. 제가 뭐 다른 종교를 폄하하는 건 아닌데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과거 유럽의 교회들을 세속화시키고 문명화시키고 타락하게 한 것, 그러한 세력들이 이런 것. 그런데 이 아류들이 지금도 전 세계 교회들 가운데 또 한국 교회 가운데 들어와 있다는 것. 이 바리새인들은 고도로 훈련된 종교 기술자들입니다. 종교 기술자들은 교회를 생명 없는 종교 기계로 만들어 버립니다. 성령의 역사는 없고 언변, 화려한 말솜씨, 문명의 테크닉으로만 찬란한 종교 문명의 기관으로 전락시켜 버립니다. 이것이 종교 권력에 편성해서 살아가는 또 하나의 바리새인의 누룩에 영향받는 삶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요. 교회 안에 잘못 들어와 있는 이 종교 권력, 신앙이 아니고 믿음이 아니고 성령 충만이 아니고 어떤 종교적인 어떤 것으로 장악하려는, 교회를 타락시키는 이런 것, 이것을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비판하시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을 보면요 겉으로는 거룩하게 보여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헤롯 사두개파와는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들은 로마 권력에 빌붙어 사는 자들이었죠. 헤롯과 사두개파.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로마에 저항하는 자들로 보였어요. 그들은 신실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백성 앞에 나타났지만 그것은 그들의 겉모습이고 그들의 생활은 그들의 생활은 경건해 보였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늘 바리새인들을 꾸짖었습니다.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이다. 여러분 회칠한 무덤이 뭡니까? 무덤에 시체를 넣어놓고 1년 동안 거기다가 흰 석회를 발라놓습니다. 이 무덤은 시체가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았다. 이 무덤은 지금 썩고 있다.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무덤에다 이 석회를 칠하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석회를 칠해서 뭐 깨끗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시체가 막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옆을 지나가면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을 보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지만 그 안에는 그런 더러운 것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 헤롯과 바리새인 이 두 부류는 다 모양은 다르지만 양상은 다르지만 결국은 권력을 추구하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데 있어서는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자기 이익이에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따르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한 부류는 세상 권력을 택하고 다른 한 부류는 종교 권력을 택한 거예요. 그 두 가지를 조심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다 세상 권력을 추구합니다. 모양만 달라요.
거룩한 모습은 있지만 거룩의 힘은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었지만 이 제자들의 반응이 참 특이합니다. 참 제자들의 반응이 엉뚱하게 나타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전부 다 경제 문제, 떡의 문제로만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누룩을 조심해라. 예수님께서 영적인 의미로 그런 영향력을 너희들이 받지 않기를 원한다. 이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우리가 떡이 없으니까 배고플 것 같으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꾸짖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신들 나름대로 경제 논리로 이것을 결론을 짓습니다. 예수님이 답답한 거예요. 너희들 4천 나와 함께 있을 때 왜 떡의 문제를 고민하냐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왜 떡의 문제를 고민하느냐. 얼마 전에 나와 함께 있을 때 4천 명이 먹지 않았느냐. 4천 명이 먹고 떡이 몇 광줄이 남았니? 예, 7광줄이 남았다. 대답은 잘합니다. 5천 명이 먹고 떡이 몇 광줄이 남았니? 예, 12광줄이 남았습니다. 대답은 잘해요.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겠니? 너희들이 나와 함께 있으면서 굶주린 적이 있니? 근데 왜 너희들 마음속에는 떡, 경제, 돈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돈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왜 그러고 있느냐?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경제의 원리입니다. 순서의 문제예요.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해라. 그리하면 나머지는 내가 다 채우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경제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인생의 필요를 아십니다. 그런데 그것만을 쫓고 그것을 우선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먼저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를 바라보고 나면 그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지면 그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먹을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경제도 알고 회계도 알아요. 파이낸싱도 압니다. 우리 예수님 전문가예요. 왜 우리 인생에게 먹을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모르시겠습니까? 아세요. 그러나 우선순위를 말씀하십니다. 헤롯과 바리새인의 누룩에 영향받지 않게 되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려하시는 겁니다. 누룩을 조심해라. 그 말씀하시는데 떡을 떠올리고 있어요. 어찌 보면 이 제자들의 마음에 이미 헤롯의 누룩이 바리새의 누룩에 영향을 받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심하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도 영안이 뜨이지 않았어. 영적인 지력이 없어서 깨닫지 못하고 떡. 떡이 없구나. 예수님 떡 얘기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이해가 되지 않지만 또 현실을 살다 보면 내 마음속에 누룩의 논리가 작동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이런 말씀 듣고 여러분이 또 잘 이해되었다 하지만 또 현실을 살다 보면 내 마음에 누룩의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두려움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내 통장에 당장 잔고가 없고 당장 내가 먹을 게 없으면 사람이 그런 마음이 들죠. 제자들처럼 떡.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돌파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돌파하는 기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이것 도와주시고 저것 도와주시고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지만 때로는 돌파하는 기도. 주여 힘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떠나가라. 의심은 떠나가라. 모든 이 돈의 영향력은 떠나가라. 이 두려움은 떠나가라. 염려는 떠나. 이 돌파하는 기도가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아침마다 이 새벽 기도 하는데 우리가 이제 40분 기도합니다. 앞에 20분은 나라와 민족과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머지 한 20분은 개인 기도하는데요. 개인 기도하실 때 여러분 돌파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돌파. 내 안에 있는 염려, 걱정, 근심을 돌파하는 거예요. 저 이 근심을 파쇄합니다. 파쇄. 이 염려를 깨트립니다. 예수로 명하노니 이 염려와 근심, 걱정은 떠나갈지어다.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파쇄하는 기도가 필요해요. 때로는 이렇게 우리가 강력하게 이 모든 염려, 누룩같이 우리 마음에 이렇게 은근히 들어와 있는 것들
때로는 우리가요 깨부수는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내 안에 있는 은근한 죄악들 그런 거 있잖아요. 아이고 빨리 이 죄에서 벗어나야 되겠는데 뭐 이런 것들 그것도 여러분들 꾸짖으시고 파쇄하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때로는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돌파하면서 그러면서 점점 우리의 믿음의 훈련을 쌓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 마음에는 누룩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개인의 차이는 있지만 이 누룩이 내 마음에서 점점 부풀어지고 있습니다. 이 누룩을 과감하게 걷어내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교절을 준비하면서 자기 나라에 있는 모든 누룩을 의식적으로 없앤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 누룩을 없애도록 여러분 돌파하는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누룩을 없애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 우리도 알게 모르게 누룩의 영향을 받습니다. 왜 안 받겠습니까? 이 누룩, 이 뭡니까? 이 공기 중에도 떠다닐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공기 중에도 이 누룩에 해당되는 이 이스트들이 막 떠다닐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이 누룩이 늘 우리 주변을 맴돌아요. 내가 제거했다고 생각하면 또 영향.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강력하게 돌파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누룩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든든히 자리 잡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님이 나를 완전히 장악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마음을 장악하는 겁니다. 내 생각을 성령의 생각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걸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능력 있는 크리스찬이 됩니다. 늘 세상에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아이고 주님 천부에 의지 없어서 주 앞에 옵니다. 우리가 매주일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 새 힘을 얻고 세상 가운데 참 교회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돌파해야 됩니다. 파쇄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영을 소유하고 삶의 목표가 분명히 됩니다. 주님과 같이 가는 삶. 여러분 주님과 같이 가는 삶에 어려움이 혹 있을 수는 있어요. 주님과 같이 가지 않는 삶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가만히 되돌아보시고 여러분 인생에 앞으로 꽃길만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주님을 떠나 살아도 힘든 삶이에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과 함께하면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떡을 먹이십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먹이십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우리를 마시게 합니다. 그런 기적을 체험합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5,000명 500명의 기적 경험했고요. 그 다음에 7병이요 4,000명이 먹고 7 남은 그 기적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주님과 함께하면 그것을 경험해요.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세상에 종노릇하며 살겠습니까? 여러분 2021년도는 여러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뭐 결단한다고 해서 당장 내 삶이 확 그렇지 않아요. 내가 그렇게 마음으로 결단하고 조금씩 그 주님을 향해서 나의 방향을 틀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차피 인생은 한 번입니다. 이렇게 살아도 힘들고 저렇게 살아도 힘들어요. 주님을 따라가면서 힘든 게 오히려 남는 인생이죠. 복된 인생이죠. 할렐루야. 주님 떠나 살아도 힘들어요. 주님을 따라가면서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극복해가면서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돌파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돌파해야 돼요. 주님 불쌍히 해주세요. 우리가 이런 기도도 할 수 있지만 때로는 주님 내 안에 이 더러운 이 죄악들 이 근심 걱정 염려들 다 파쇄하고 이 누룩들 다 제거하는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를 명하노니 이 더럽고 추한 거 이 누룩 같은 것들 다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소속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소속이에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인도에 살고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할렐루야. 결국 우리는 대한민국으로 돌아가게 되죠. 언젠가는. 할렐루야. 예. 우리의 고향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이 헤롯의 누룩, 세속주의적인 이 영향력, 또 잘못된 종교 권력 이런 것에서 참 자유를 얻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세상의 누룩을 걷어내겠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마음에는 세상의 누룩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워낙 세상이 누룩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저에게도 그것이 당연하게 여겨졌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것을 제거하겠습니다. 저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헤롯과 같은 처세술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처세술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배우게 하옵소서.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제자로 살아가는 삶이 되겠습니다. 돌파하겠습니다. 힘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 성도들 아버지 건강을 지켜주시고 혈당이 정상수치되게 하여 주시고 고혈압, 저혈압이 떠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뼈마디 관절을 강력하게 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소화가 잘 되게 하시고 흡수가 잘 되게 하시고 오장육자 강력하게 하여 주시고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하시고 고지혈증이 떠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우울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 걱정, 근심, 염려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 주님 안에서 붙들어 주실 때에 진학과 취업과 직장 생활 가운데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앞으로 또 결혼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모든 하늘 가운데 직장 생활과 또 가정에 참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사업 가운데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손해가 이렇게 회복되어지고 손해가 이제 마이너스가 플러스 되는 적자가 흑자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렵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능히 모든 것을 이겨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실 때 헤롯의 누룩과 이 바리새인의 누룩을 능히 이기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7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7장입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맘을 흔들고 저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하소서. 아멘. 드린 예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받아 함량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세상의 누룩을 주의하고 주님의 제자로 살게 하옵소서. 세상 정치, 경제, 사회 권력의 누룩을 제거하게 하여 주시고 종교 권력의 누룩을 제거하고 주님만 따라가는 참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기로 작정하는 성도들에게 늘 함께 하여 주시고 또한 11조가 배가 되는 놀라운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밴드 실시간으로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인도 시간으로 6시 30분에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 되시는 대로 아침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 심리학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첫 시간에 무엇을 하는가? 그것이 하루를 좌우한다. 그것이 하루를 지배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아침에 첫 시간에 기도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면 그날 하루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와 동행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승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새벽 기도에 실시간 밴드에 많이 참석을 해주시고 또 큐티 또 성경통도 저녁 기도에도 많은 동참을 부탁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제 우리 대표기도 순서 우리 여러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는 우리 김영양 사모, 그 다음에 2월 28일 박상기 집사님, 3월 7일 임정은 집사님, 3월 14일 윤영인 집사님입니다. 예. 그리고 기도는 이제 금요일까지 보내주셔야 저희들이 이제 편집이 가능합니다. 편집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가급적이면 인도 시간으로 금요일까지는 꼭 이제 기도 맡으신 분들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영상을 찍어주셔야 이게 편집이 됩니다. 음성 파일로 혹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음성 파일은 조금 이제 편집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으로 가로 방향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요즘엔 예배 마치고 듀오에서 같이 이렇게 서로 안부를 묻고 교제를 나누는데 저도 몰랐는데 듀오 앱을 깔게 되면 듀오 앱을 까신 분의 그 전화번호가 연결이 돼요. 그래서 듀오 앱을 깔지 않으면 이게 연결이 잘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초대도 해보고 이렇게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듀오 앱을 까셔야만이 까신 분들끼리 그 전화번호를 타고 이렇게 연결이 되니까 듀오 앱을 좀 이렇게 설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같이 예배 후에 같이 교제를 나누기 원합니다. 또 헌금하실 분들은 자막을 참조하셔서 계좌로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3절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고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 내주하심이 이 세상의 모든 누룩들, 헤롯의 누룩과 바리새의 누룩을 제거하고
그 영향력을 없애고 참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듀오에서 같이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듀오 앱을 설치해 주시면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듀오 앱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이런 데 보면은 있고요. 웬만한 스마트폰에 이렇게 듀오 앱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설치해서 같이 얼굴 보고 서로 교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